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심야기도에서 치료에 대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치료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 교인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병이 들었을 때 의사, 병원을 의지해야 되냐, 의학인가 기도인가.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학인가 기도인가, 제목이.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학인가 기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어저께 말씀했어요. 그렇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역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고 여러분 믿는다면 나의 구석구석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마음에 상하여 마음이 상함이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든지 또 육체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 비정상적으로 깨어져 있는 것들을 싸매어주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유를 하되 몸 하나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 치유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감각, 또 영적인 직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양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신, 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주는 게 혼이고요. 몸은,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과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요. 근데 육은 환경과 관계를 가져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하고 머리도 똑똑한데 자기 스스로 열등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이 사랑구실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영도 깨끗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 혼도 깨끗이 원하고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하고 몸도 건강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사이코스 오메틱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이코스 오메틱이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과 가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몸과 마음과 가슴이, 정신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이 병들면 다 병들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내 모든 삶 자체도 병이 들어요.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내가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것 하나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코소메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치유를 하신다고 할 때는 어느 한 분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고, 또 가시면서 교회에 우리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 치유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가 병든 자도, 또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저들의 마음에 병든 자들도 다 주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 또 정신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마음의 병이 들 수도 있고, 육신의 병이 들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의학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갈등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 가면 믿음이 약한 거냐? 그러면 또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게 또 믿음이 좋은 거냐? 병원을 간 거는 믿음이 적은 거고, 병원을 안 간 거는 믿음이 큰 거고, 또 반대로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병원만 가는 것도 또 그게 또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신앙이 좀 정립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좀 약간 무대뽀적인 기질들이 있어서 금방 가서 그냥 나을 수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이면서 변호사인 분이, 그 주명수 목사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 병원 가야 하나.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 병원 가야 하나.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84년 3월 달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샨데이라고 하는 4살 난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 샨데이라고 하는 딸이 죽었는데 그 아이의 사망 원인이 뭐냐면 급성 뇌망염이었어요. 급성 뇌망이었는데 이 아이가 한 달 전부터 이상하게 독감 증세가 슬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일찍이 병원에 갔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롤이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분이 어디냐면은 이제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종파의 결의는 이런 거예요. 모든 육신적인 질병은 바로 영적 고통의 육체적 표현이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육신적인 질병은 바로 영적 고통의 육체적 표현으로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의가 뭐냐면 육체적 질병이 걸렸을 때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당신의 영적인 것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를 먼저 하게 되면 당신의 병은 낫는다. 이게 그들의 결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롤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딸 그 샨데이라고 하는 애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척 사랑하는데, 그가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의지해야 되는가 하다가 결의에 의해서 이 딸을 병원에 가지 않고 아주 한 달 동안 이 사랑한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결국엔 죽었거든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어머니 롤이라고 하는 여사는 딸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근데 죽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 아이가 죽은 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고 너무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죽은 거다고 병원에서 얘가 벌써 한 달 전부터 아팠다는 걸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검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 아이는 엄마가 이상하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린 거는 고의적인지도 모르겠다, 이 아이를 죽인 건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외국에는요, 조그만 애가 이상하면 바로 신고를 해요. 학교 선생님도 가가지고 이제 애가 어디가 멍이 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멍이 들었냐? 그러면은 아빠가 때렸어요.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거든요. 그 아버지가 때렸다. 그러면 경찰에서 아버지를 붙잡아 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애가 그 여자애가 그 집 딸이 아빠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그 애가 속 새기니까 아빠가 때린 거예요. 근데 이 때려도 이런 곰탱이가 이 눈탱이를 때린 거예요. 눈탱이를. 그러니까 학교를 가니까 멍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 누가 때렸냐 했더니 애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어젯밤에 때렸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3개월을 형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나 그 사람 얘기 그대로 할게. 아, 나 저 집에 보기 싫어 죽었어.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둘이 이혼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그런 거 있어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이혼하면 평생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 갈 때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혼하는 건 끝장이야. 그건 한국에서 이혼하고 가는 게 훨씬 낫지. 미국에 가서 이혼하면 정말 그거는요 엄청나게 남자에게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 인권이 그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애가 아닌데 죽었다. 그래서 이제 검찰 당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검찰에서 이 조사를 했냐면 롤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한테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이 법정에서 이 어머니가 항변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믿는 사람들은 질병이 영적인 문제로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함으로써 이 아이가 질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므로 딸이 병에 걸렸을 때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난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아니, 종교의 자유를 주는 이 미국에서 왜 종교 자유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다 집어넣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라고 항변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은 로리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 같은 상황에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어긋난 행동을 했다. 이건 상식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유해를 가해줬기 때문에 형법상 당신은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으므로 어머니 로리가 딸을 사랑했지만 결국에 구속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나요? 딸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의학을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어머니가 잘했다 1번, 못했다 2번, 둘 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 잘못됐다, 2번 믿음으로 용기 있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애가 데려간 것 뿐이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여인이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생각한다. 2번이요 그게. 자, 1번 손 들어봐요. 잘못됐다. 한 번씩은 들어야 돼. 한 번씩은. 안 드는 사람은 이거 사고 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1번 병원 안 간 건 잘못이다. 내리세요. 이 어머니의 믿음이 좋은 거다. 우리 강한 소리 제 사람 잡으래래. 너 시집가지 마.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합니다. 치유의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 두 가지 극단적을 피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병을 영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학의 도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의학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사람에게 명철을 주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걸 주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의사만 찾아가서 뭐 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의사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간접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란 말이야.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약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잘 이렇게 활용하고
여기에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가졌을 때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그냥 귀신으로만 몰아서는 안 돼요. 감기 걸렸을 때 그냥 감기약 먹으면 낫고 좀 뜨겁게 하면 나아. 그 옛날 할머니들은 콩나물국에다 고춧가루 좀 청양고추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이 확 나게 했으면 병이 낫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감기 걸리니까 감기 귀신 물러가라, 감기 귀신 물러가라. 그러니까 감기 귀신이 다른 사람한테 다 가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다른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감기는 스스로 내가 면역으로 이겨야 되는데 다른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자꾸 모든 것을 귀신으로만 몰아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의학이라고 하는 선물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의 의사의 도움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뭘 또 기도하면 돼, 이런 것도 또 안 돼. 병원의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습니까? 그 의사들도 내가 다 고쳐 이게 아니라 기도해 주면서 사람을 치료한 사람은 훨씬 치료가 빨라요. 근데 내가 한다 할 때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의학 지상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약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라고 하는 이분도 하나님 주신, 아주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역기하 1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의사에게 간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고 있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다 누가 나를 고쳐줄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고쳐줄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치료받으라는 거죠.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약효가 빨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제가 의학이냐 기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거고 병원 안 가고 그냥 끙끙 앓다가 죽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럼 믿음이 좋으면 뭐하러 여러분들이 낙하산을 높은 데서 저 비행기에서 피고 내리겠어? 어? 그냥 뭐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딱 받아올 줄 믿고 그냥 뛰어나서 팍 터져서 오중화포가 돼버리든지 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우리가 이용해서 다 하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딱 외국에 갈 때도 그거 하지.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래 놓고 비행기에서 창문을 탁 열고 한번 뛰어내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나를 탁 놔보지 않겠는가. 걱정하지 마, 죽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야고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다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았다, 그것은 절대 죄가 아니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걸 믿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 마가복음 6장 13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 제자를 주님이 보냈어요. 치료하러 보냈어요. 근데 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죠.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뭘 발라 고치더라? 뭘 발라 고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이에요. 의약.
당시에 의약. 그래서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유가 약품으로 많이 썼어요. 감람유 기름을. 우리가 가다 보면 그 여러분들 올리브 같은 거 있잖아요. 올리브. 그게 굉장히 약효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식당에 가서 보면 올리브 열매 이렇게 쪄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먹으면요 속탈이 안 나요. 매실만 주워 드시지 마시고, 그 올리브 열매 같은 거 이거 이렇게 먹으면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짜게 좀 해놓고 그렇기도 했지만은 저는 가면 항상 올리브 열매 있으면 올리브를 몇 개를 먹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약이거든. 그래서 올리브 기름 같은 이렇게 상처난 데다 바르면 이게 치유가 빨리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 기름을 안 바른다고 안 되겠어요? 근데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을 의미한단 말이야. 약.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썼어요. 바울은요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속에 병이 있을 때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내가 술 있잖아요. 소주, 술을 약간 마셔 속을 가라앉히라. 이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이 아픈데 해장술을 들여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약효로 쓸 때는 그걸 알코올도 조금 쓰게 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비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여기 4명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저 목사가 굉장히 믿음 없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상식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상식 있는 믿음. 무대뽀의 믿음이 아니라 규모 있는 믿음, 상식 있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약을 먹으니까 목사도 약 먹냐고. 난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뭐 한약도 먹고 다 먹죠. 왜 안 먹어? 없어서 못 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는 건,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몸에 건강 있다, 건강식품 이런 거 먹는 것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축내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하고 살아야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발라줬잖아요. 그렇죠? 포도주로다 소독을 하고 기름을 발라줬어요. 이게 뭐냐면 다 약효를 썼다고. 찧어줬는데 그냥 손대고 기도해주지 뭐. 피야 머지를 찧어다. 너를 찧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줄 거 붕대로 싸매줄 거 싸매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와서 매달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딸이 나았느니라 말씀 한마디로 낫기도 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병든 자가 낫기도 했어요. 약을 안 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잘 중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평신들 은사가 주어지고 평신들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요 다 믿습니다 하고 병원 가는 건 믿음 없는 걸로 알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뭐하러 시장하시다고 그 거시기 그 무화과 열매를 구하러 갔겠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예수님께 돈 나와라 뚝딱 그러지 뭐하러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야 고기 잡아서 그거 거기서 동전 좀 꺼내서 우리 세금 좀 내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식적인 것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마을교회가 너무 믿습니다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로 할까봐 걱정이요. 따라합시다. 의학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누구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의사들을 만났어요. 누가 나를 만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만나요. 오늘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 만나게 해줘서 내 병을 고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뼈가 좀 안 좋아. 그런데 그 교정을 잘 해주는 분을 만났어. 이 사람이 이런 은사를 준 사람을 만났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그 우리 노한우 목사라고 그 거창에서 창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전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교정에 대해서 그 전에는 좀 서툴렀거든. 근데 이분이 요즘에 그분이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하여튼 목사님들을 그 가다가 어린애기가 걸음을 못 걷는 애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거기서 기도해 주면서 해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걷는 거예요. 걷지 못해. 평생 걷지 못하던 애가 걷고요. 저기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여기 이 팔이 안 올라갔대요. 근데 거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걸 소개를 해서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가서 해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지구촌 교회 가서 이분이 집회하면서 말씀을 잘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팔이 그 자리에서 교인들 앞에서 벌쩍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인들이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쉬쉬쉬쉬 하고 우리 목사님 뭐 다 날지어다 했는데도 안 났어.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서 몇 번 이렇게 툭툭툭툭 쳐주면서 믿습니다 하고 성경적인 그분이 요즘에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한 3일 정도 하려고 그래. 그분이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몸 사랑.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안에 영이 거하기 때문에 몸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져주고 잘해요. 내가 그래서 너 참 팔자 늘어졌다 그랬어요. 너 모든 사람의 몸을 다 만지지 않냐? 너 나는 내 아내도 만지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모든 사람 몸을 다 만지지 않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서 나는 몽둥이 갖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런데 할 때 이렇게 꼬챙이로다가 이게 신경통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작대기로다 고치더구만. 그 양반은 손 대면은 시험 들고 성추행하다가 하도 요즘에 하니까 몽둥이 다 찔러서 이런데 막 찔러서 이렇게 고쳐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훈련받은 또 이 훈련병들이 많아. 어느 교회 간다 그러면 뭐 20-30명씩 와서 다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지금 중국으로도 불려다니고 지난번에는 중국에 있는 한 회사예요.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중국에 가서 시체를 사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침을 이렇게 꽂는 연습을 해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에 뭐가 있냐 이런 걸 가지고 다 연습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저 노한우 목사를 아냐고. 내가 집회 갔던 교회니까. 그래서 잘한다고. 내가 그 목사님 좀 쫓아가서 배우려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다고 연락을 해보니까 그 주간에 한국에 이분이 나와서 그분을 쫓아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이분이 마침 상해에 가서 집회를 하게 돼 있어요. 상해 가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상해까지 쫓아가. 상해까지 가서 쫓아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참 그것도 내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일으켜야 능력이지. 그걸 뭘 또 꺾고 땡기고 밀고 그게 뭐 믿음이냐 그랬더니 허허 성경도 모르는 목사가 어떻게 부흥 강사를 다니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는 다 다른 거요. 그 양반만 오면 우리 집 사람도 그냥 교정받고 오기만 하면 뭐 그냥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몸은 안 맡겨도 그분한테 다 맡겨요. 나 좀 만져달라 뭐 그렇게. 사실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다고 그 목사님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니까 그걸 알고 좀 제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거. 만남.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 전에 이 턱이 이렇게 좀 삐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요즘에 입이 좀 삐뚤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인정을 안 하고 날들어 미우면 밉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사람은 다 입이 조금씩 삐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걸 싫어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 놓고서 이제 그냥 말았어요. 그냥 말았죠.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근데 이도 약간 싫어지고 밥 먹다가 자꾸 혀도 깨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제 아내가 이게 고기를 안 사줘서 혓바닥이 고기인 줄 알고 깨무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기는 했었죠. 그러다가 집사람이 여기 가까운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치과에서 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턱을 맞춰주고 그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구강가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더니 여기서 관절에서 뼈가 자란다는 거야. 이걸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는 밥도 못 씻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하라. 빨리 수술을 하라.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겁을 확 주는 거예요. 이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 뼈를 받고 이를 다 뽑아서 교정해야 되고 하는데 한 1억 한 2천 든대. 와, 그거 드는데 새로 장가가는 게 돈이 덜 들게요. 덜 것 같고. 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그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하는데 수술 날짜가 갖고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영 마음이 불안하고 영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영 마음이 불안하고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좀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1차를 미뤘어요. 그러니까 미루고 났는데 그 다음번에 또 2차가 됐는데도 영 수술할 날짜 가까우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영 허락을 안 해요. 우리 집사람도 싫대. 안 하겠대. 자기도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래서 미뤘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3차 이제 미뤄놨는데 남았는데 그 의사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봉천동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봉천동 지역에 연합집회를 해서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낮집회가 딱 끝났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남자분 한 분이 연합집회니까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식사 대접하겠다고 모시고 다 식당으로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날더러는 자기 차를 타래요. 식사 대접하는 분을.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 차를 탔어요. 그 차를 타는데 내가 웬만하면 잘 묻지를 않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때 권사님이었어. 남자분인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자연스럽게 저는요 뼈를 교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뼈를 교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누구 생각이 나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죠. 그래서 제 아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사람이 2차 저차에서 턱이 관절이 이렇게 자라고 이런 일이 있는데 수술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좀 미루고 있다고 그냥 주님의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사모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길래 왜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뼈가 자라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모님이 큰 교통사고 당한 적이 없네요. 있다고. 그때 아마 이 목뼈를 쳐가지고 목이 삐뚤어지면서 이 근육이 땡기면서 관절이 내려앉았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물렁뼈가 밀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똑같이 뼈가 자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더러 목사님 갈비뼈가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나 나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여기죠. 그랬더니 이거는 갈비뼈 물렁뼈고요. 진짜 갈비뼈는 등짝에 붙어있는 게 갈비뼈입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것도 뼈로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러져도 내버려두면 물렁뼈라 제자리로 찾아가서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갈비뼈는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장을 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지. 그러면서 이분이 태연스럽게 모셔오세요 사모님 내가 고쳐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따가 아니 뭐 서울대 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가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목사님 데려오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제 아내도 병원에 다 똑같은데 뭘 그래. 그 고쳐준다는데 말이 많아. 좀 와봐.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선 딱 오더니 가더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보래. 이렇게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입 좀 보래. 입이 그냥 우리는 곧장 올라가잖아. 열었다 닫았다 곧장 올라가잖아요. 제 안에는 이게 턱이요. 삐빠빠 눌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응? 턱이 지그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그작으로. 이 턱이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한참 풀더라고요. 그러더니 혓바닥을 안쪽으로 말라고 이렇게 말라고 그러더니 참 이건데 이걸 딱 하더니 여기다 손을 대고 이게 딱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으악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또 이렇게 만져주더니 쟤 잡혔다고 여기 제대로 잡아 들어갔다고. 제 아내 보고 입을 벌려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요 제 아내가 찬양을 노래를 조금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 전부터 입이 크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 아내가 입이 크게 벌어져서 노래를 원래 잘하기 때문에 입이 크게 벌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턱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입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이만큼씩 벌어진 거예요. 이게 나를 삼킬 수 있는 입이었다니까. 입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이걸 맞추고 나니까 입이 요만큼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죠. 그게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이래봐도 세 여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상이었던 여자, 둘째는 늘어났던 여자, 셋째는 짜부러진 여자, 이렇게 세 여자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안 간 거죠. 그분이 또 치료비도 안 받고 1억 2천이 굳고, 지금도 제 아내 그때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참 놀라운 거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사에게 가서 수술해서 이거 낫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런 어떤 재능을 주어서, 근데 이분이 그 원래 그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하던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시범을 보이다 실수해가지고 하반신을 완전히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경호원이었대요. 하반신을 못 써 오줌똥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거보다 전두환 씨가 그렇게 의리가 있대요. 자기를 경호하다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서 얘 살려내 그랬대요. 근데 그 일본에서 그 운동하는 사람한테 이걸 배웠대요. 뼈를 교정.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고쳐냈대요. 그 사람 뼈를 교정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배웠답니다. 그걸 배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가서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특별히 턱이 잘 빠진대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혹시 밥을 먹다가 여기서 서걱서걱 소리가 난다든지, 또 거시기 이유 없이 두통이 자꾸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 일단 턱관절을 한번 보라 하는 얘기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물론 성령에 의해서 이게 턱관절이 교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을 만져줘서 했으니까 그게 믿음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나가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의술만 맺으려면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술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조화 있게 잘 균형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마지막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탤런트니까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다리 부러졌으면 여기 정형외과 가서 빨리 그거 할 거지. 안 되잖아. 그렇게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니는데 장경로 목사 팔 부러지니까 병원에 가 있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철 박았더라고. 내가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여기 철 박았는데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너무 수술이 쉽다고, 이젠 공구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러고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제서 그래서 아유 이제 철 들었네 그랬어요. 여기 뭐 철 들었어요. 여기 철을 넣었으니까. 요즘에는 점점 하나님의 의술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수술 오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 많은 걸 줬는지 아주 다 복강을 다 보면서 이제 찢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수술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좋게 하는 선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갈 때 건강하라고 주는 거니까 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병원도 여기 좀 생겨져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가정 의사거든요. 가정과. 근데 좀 이런 데 와서 좀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경험 싸가지고 그냥 와서 기도해주고 샥 나라 그럴 때 치마 주사 한번 넣고 날뛰어다 그러면 다른 데서 5대 맞을 거 한 대만 맞아도, 예? 기도의 능력과 함께 주사가 확 들어가니까 병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병낫게 성경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네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여기 보니까 첫째로 뭐냐면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줘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혼자서 내가 내 병을 낫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죄를 고하고, 이게 죄를 고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했던 영적인 치유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난 뒤에 서로 믿음의 식구들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끙끙끙끙 앓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심야 기도할 때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제가 이제 주일 저녁부터는 할 때에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15분 하고 이제 서로 기도를 나누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모인 거지 설교 들으려고 모인 거야. 나도 설교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은 심야 기도니까 내가 길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흉이 아니에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거든.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 제목 주고 그 제목 주고 서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어떤 사람은 아이 창피해서 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살려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탁 터놓고 내놓으라는 거죠. 흉이 될 거 없어. 응답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응답 받으면, 이거는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네 집 좀 털려고 하는데 그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는 하지 마. 걸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질병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도 병 날 때 같이 의사를 만나서 치유를 받으면서 기도하라. 그건 절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믿음으로만 해라. 그러면 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의학기술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기 위한 통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통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약을 똑같이 썼는데 그 약이 팍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써도 먹으나마나 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속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약은 현찮게 쓰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꼭 약을 드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 감사합니다.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약을 지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연 집사님이 약사잖아요. 우리 한지연 집사님 약사인데 약만 줘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거기에 그냥 예수의 능력이 들어간 약을 줘야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 어머니도 성미를 뜰 때마다 하나님 요건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성미 뜰 때마다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큰 딸, 둘째 딸, 그러니까 항상 식구별로 이렇게 한 움큼씩 뛰더라고. 한 움큼씩 이렇게 뛰어서 그 성미쌀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무슨 기도냐면은 동적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부모님의 기도가 다 자식들에게 가는 기도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약을 줘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을 줘주면 사람이 먹는 대로 그게 그냥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와가지고 병든 사람 놓고 기도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한전사 약지로 온 사람한테 병날 짜다 그러면 안 와. 그 다음부터 약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을 먹는 저분 속도 편안하게 하시고 병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이 약을 이용하시사 저의 병을 깨끗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치유를 위해서 쓰는 은사의 도구로, 통로로 이 약을 쓰는 거구나, 통로로 우리 의사를 쓰는 거구나. 전 그런 기대를 갖고 해요. 우리 한지연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그렇고 의사로서 약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약사 먹으면 병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게, 지금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내 마음에 사로잡히면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미국 분이지만 그 잔 린턴 인요한 박사 이번에 한국으로 완전히 개화했어요.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의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그분이 우리 교인을 데리고 내가 가니까 이제 망설인 거야. 다른 병원에 있다가 이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망설인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요한 박사가. 그 병원이나 우리 병원이나 똑같아요. 그 병원에서 약 쓰는 거 우리 병원도 약 쓰고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딱 다른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병원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거예요. 은혜되더라고. 훨씬 부흥 강사보다 나아. 우리 병원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사업에는 다른 사업장이나 우리 사업장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 사업장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못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회개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개만 해도 고쳐줬는데, 나의 문제를 놓고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대구에 가서 그 기독 실업인의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했는데 그걸 주관하는 목사님이 그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민재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게 됐대요. 근데 뇌종양이 너무 이 종양이 커서 의사가 장담을 못했대요. 그래서 다 뭐라고 했는지,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수술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목사님 반신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목사님 깨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치유할 수 없고 혹만 뛰어날 뿐인데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걸 제거한다 해도 목사님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아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합시다. 나도 기도하면서 수술 받겠습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선생님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수술이 잘 돼서 그 신경외과 그 의사 되시는 장로님이 수술이 잘 되어도 어쩌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장애도 없이 건강하게 다시 말도 제대로 잘 돼서 목회를 다시 하고 있대.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내가 모시고 한번 이 집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다.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저에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늘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그런데요. 아이고 장로님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위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100% 목사님 살릴 수 없었고 목사님 정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100% 내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다. 자, 보세요. 의학적 도움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요구하지 않고 의학적인 것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건강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신 통로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서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다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분명히 성경은 말해, 죄를 고하기만 하지 말고 병도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 의사에게만 쫓아가라, 기도해라. 다시, 의사에게만 쫓아가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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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믿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 세균성 내막염으로 입원한 한 남편이 있었는데, 의사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 남편과 아버지는 오늘 그 아내한테, 당신의 남편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오늘 밤 넘길 수 없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살 수 없다.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 아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가요? 선생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이니까 네, 나 믿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돼요. 의사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하시는 데까지 하세요. 다만 기도하시면서 해주세요.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손은 떠났어도 하나님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에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심장을 때려버리더래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가요? 의사의 능력만 믿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가요? 그분이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치료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약물을 투약해 주세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바로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의 책에,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그 플로톤의 팻 바운즈 가드 자매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의학적인 것도 인도하지만은 기도가 같이 가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부터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같이 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교사가 나가서 이제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말라리아 걸린 아기가 왔어요. 말라리아. 그러니까 말라리아의 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근데 이게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거기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는데 이거 뭐 살릴 수가 없다. 이제 죽는 거다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족을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젠 약이 없습니다. 이거 약만 있으면 바로 낫는 건데 약이 없습니다. 이 약이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 봅시다.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그 부모님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랬대요. 자기가 약을 못 써서 참 가슴 아파하는데 그 다음날 그 엄마가 쫓아와서 우리 애가 살았어요. 열이 뚝 떨어지고요. 살았어요. 근데 약을 안 썼는데도. 약을 안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있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우리 안혜곤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를 부탁했어요. 1, 2, 3부. 근데 이분이 왜 내가 그 설교를 부탁했냐면 이분이 IT에 가서 선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교회가. 그 1년에 10번을 가니까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여주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 한 교회가 따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IT에 가서 밤새 거기 교인들이 일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간 선교사들이 다 여기서 간 목사님하고 애들이 막 싸웠어. 안 목사하고. 왜 싸워? 우리 죽이려고 하냐? 죽이려고 하냐? 근데 이게 선교는 여기 와서 죽는 겁니다. 여기 와서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그래서 그냥 떼빛에서 그 집을 줘주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갔는데 거기 IT에 있는 선교사가 울면서 달려왔더래요. 이 IT에 이런 애가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 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마 이번에 보여줄 것 같아요. 내가 봤는데 끔찍해. 눈이 이만큼 빠져 있어. 눈에 암이 커져가지고 누나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지금 4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얘를 좀 살려주십시오. 수술만 하면 됩니다. 3만 불이면 됩니다. 3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해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돈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트위터로 다 해가지고 안과 의사 아는 그 덴버에 우리 손창달 목사 있는 그쪽에 안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해갔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의사 여럿이 가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트위터로 다 쏘았는데 마침 IT에 온 의사가 있어가지고 의사팀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해가지고 눈을 들여보낸 그 사건인데 와 정말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안 목사가 누나 들어갈지어다 그래가지고 밀어버렸으면 눈동자가 터졌을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는 은사 그 의학적인 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눈을 고쳐줘. 이번에 아마 동영상이 설교 시간에 나올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한 목사 내가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좀 그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1, 2, 3부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냥 모셨어. 내가 또 주일날 설교 오래간만에 안 하고 밑에 앉아서 은혜 받는다는 거에 너무 행복한 거야. 나 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탈란트를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 탈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의학이냐 기도인가 이제 정립이 됩니까? 예, 약을 먹는 게 절대 죄책을 갖지 마세요. 그 죄가 아니에요. 내가 병원에 가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만 의지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주신 것을 같이 누리면서 잘 지내면서 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뭐냐?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철제 중보기도입니다. 혼자 문제를 갖지 있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셔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이게 뭐냐면 의학을 이용해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주신 의학을 이용하면서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며 약 안 먹겠다는 거지. 또 오늘 또 약 먹으려니까 오늘부터 쥐약을 먹는다든지 무슨 뭐 독약을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어떤 그러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농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의 치유되는 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믿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먹으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켜줘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어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것이나 괜찮아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마음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토해놓으세요. 여러분 다 치유됩니다.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은사 좀 있고 믿음이 좀 세다는 사람 오늘부터 약도 안 먹고 그냥 끙끙 앓다가 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잘하고 또 우리의 달란트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의사부터 찾아가는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약부터 먼저 찾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가 우선이야. 따라합시다. 모든 행동은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 절대 기도보다 앞서 기도하고 그걸 그 다음에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